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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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중심으로 날로 강성하여지더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갑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3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의 말로 그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점점 강성하여 집니다. 모든 12지파가 하나로 통일이 된 통일 이스라엘이 된 거죠.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양로원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대요.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할머니를 찾아오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여왕의 신방을 몇 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재차 그러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께서 당신을 신방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난 그분의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죠. 그분과 항상 함께 삽니다. 그분이 여기서 나와 함께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머니는 항상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던 거죠. 우리나라에 그 기부왕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김창훈 씨라는 분인데 김창훈 씨네요. 창훈이 아니라. 그가 방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는 지난 9년 동안 매달 꾸준하게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무려 30억 원이 넘는답니다. 김창훈 씨는 누구보다 불행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호르몬 밑에서 컸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고등학교도 중퇴합니다.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했고 가출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신앙 때문이었다고 그러죠. 어머니는 그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을 강조했어요. 이런 글은 누가 보아도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크리스찬 청년이 됩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청년이 떠올려지지 않을 수 없어요. 버지니아 공대의 총격 사건을 일으킨 조승희라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조승희 씨의 청소년 시절도 김창훈 씨와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 역시 힘겨운 이민자의 생활을 보냈어요. 인종차별을 겪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서러움도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님의 헌신으로 버지니아 공대에 입학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를 누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하지만 그에게는 고통과 좌절, 슬픔을 극복할 힘이 없었어요. 조승희 씨는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대학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두다. 이 청년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이 두 청년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김창훈 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조승희 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 불행한 최후를 맞죠. 이를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행이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동행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왔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이 있어요. 내가 나아가리다.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에게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 한마디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나아가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탁 서버리는 그런 절들. 성경에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 최고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0년이 된 30세에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는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집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신앙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윗은 그가 10대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왕의 자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뜻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개의 목동에 불과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 역시 꼭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심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아비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후 20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이는 사무엘도 백성들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섭리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고대 여러 종교는 자연이나 우주의 운행이 맹목적인 운행이나 우연을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와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을 구제하기 위한 영원한 계획을 정하고 만물은 모두 이 계획에 의해 지어지며 또 지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우리 인간의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다스려집니다.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면 돼요. 주권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교회를 핍박했고 전도자 스데반을 죽일 때 책임자 노릇을 한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여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듭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를 들어서 쓰시죠.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일까요?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운 선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나이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아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통일된 왕국을 다스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열국의 왕들이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서 그는 바알레유다 기랏 여아림의 옛 이름이에요.
하나님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의 시온성으로 옮겨오기로 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언제나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어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된 무리 3만 명을 모으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건만 사울은 왕이 된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 번도 찾거나 모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곧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그는 왕이 된 후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그가 성공하기 위함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왕이 된 거죠.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분은 그것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성도는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만 하면 아무도 모르게 나서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주의 종들에게 도움이 될까 항상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 성도가 항상 주일에 열심을 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을 지켜주셔서 무서운 불경기에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다 성도처럼 주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은 훌륭한 음악들을 많이 작곡을 하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이든이 대답하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작곡한 곡 가운데 천지창조 아주 유명한 곡이죠. 대곡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에 근거해서 그는 이 위대한 천지창조를 작곡합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되는 날 하이든은 몹시 몸이 아팠어요. 이 위대한 곡이 공연될 때 환자로서 뒤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날 지휘를 하던 지휘자는 정말 놀랍게 이 음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휘를 했고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을 때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 하이든을 바라보며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이든이 갑자기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모르드게가 사천 여동생 에스더에게 민족 구원을 위해 나서라고 하면 네가 왕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위치가 주의 일에 도움이 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지죠. 본문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어요. 실력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장군의 아들도 아니고 학문을 깊이 안 그런 귀한 집안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장군으로 탁월할 리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승승장구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까지 망명을 가죠. 그를 알아챈 블레셋의 방백들 때문에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한 미치광이 노릇도 합니다. 얼마나 위기였으면 이런 연극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를 지키시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점점 강성해져서 역사 이래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점점 강성해진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모든 일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추방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이 형들을 면해왔다가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보고 의부인이 일어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그때 당대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물맷돌을 내던지자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한 방에 쓰러져 죽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력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일은 점점 더 좋아지고 승리한다라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묵상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시는 또한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